똑바로 바라보는 자녀가 되자. 똑바로 바라보는 자녀가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여 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가서 또한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천여 명을 먹이고도 7강주리? 7강주리, 12강주리. 7강주리죠. 7강주리를 당기는 기적. 그런데도 그들은 먹을 것 앞에서는 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업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영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 기적들을 보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즉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하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믿어지고 보이지 아니하면 잊어버리는 이런 상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현재 또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 오래전에 올려놓은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로마 카톨릭의 기원이라는,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 출발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어졌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육신의 안일한 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때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적으로 또한 자기의 이치가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모면할까 보니 복음이 잘 전파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저 복음이 전파가 되어질 때 우리 로마의 왕권도 함께 굳건히 서갈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 아래 기독교를 수용합니다. 또한 기독교는 로마의 군권을 통해서 또한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민명 아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조금만 대항이 되어진다면 많은 성도들을 죽인 겁니다. 그런 불상사가 왜 일어났는가? 영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영안이 가려졌기 때문에. 내 편인가 내 적인가라는만 기준, 나를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 좋아하면은 내 편이고 좋아하지 않으면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꼬나기를 찍어서 갈기갈기 고물을 주며 사형을 시켰습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도 예수 믿는 신자들입니다. (60만 명) 유태인 확살 있었던 그 독일도 히틀러가 천주교의 힘을 얻고 나갑니다. 이단은 죽여도 죄가 아니다는 학설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알게 모르게 천주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성공만 하면 된다는 미명 아래 그게 복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속고 있는 모습. 나만 잘 되면 됐지. 이게 바로 영안이 가려져서 육신의 안일함 속에 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이 시작되어 저 북쪽 이스라엘 북쪽으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이방 땅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과정에 벳세다라는 이방인 땅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즉 갈릴리 그 베들레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있지 갈릴리 좌우로 가버나움 땅에 이스라엘 땅의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땅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장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낫게 해달라. 그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전에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벙어리를 칠해줬지만 이번에는 보지 못하는 분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달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경을 손을 잡고 동네 밖으로 나가서 치료하는 방법은 눈에다가 춤을 뱉어갖고 만져줬다는 거예요. 춤을 우리 생각에는 춤은 좀 더러운 것 같은데 어쨌든 춤을 뱉었다. 그래서 만져주었다. 그래서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보이냐 물어보았더니 사람들이 보입니다. 또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눈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니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뭐가 보이냐? 이제 밝히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사물이 올바르게 보여지는 역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기도로 그 소경을 치료해 줄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어루만져서 두 번의 기도로 치료함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점진적인 치료, 즉 더 나아지도록 주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 우리는 날로 성장해 가는 거고, 성장을 해서 어느 단계에 도달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마주 대할 수 있는 그런 날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가 보이냐 물어볼 때 그 사람은 25절에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이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누구를 뚫어지게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뚫어지게 보았다는 겁니다. 똑바로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봄으로 말미암아 눈이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푼 그 기적에, 또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에 가려져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갖가지의 기적만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다음 주에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제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기만 했다 하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을 다음 주부터 설명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믿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7절, 마태복음 8장 27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한 번에 걸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날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날로 아름다운 성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거울로 보듯이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지만은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부분적인 삶입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잘 몰라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밝히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의 도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래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렇게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의 삶이 아름다웠는데도 바울은 말하기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삶도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기를 거울로 보듯 희미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을 대할 때 내가 얼마나 감격하겠는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일하는 것들이 희미해.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치료되지 않는 그 사람을 다시 어루만져서
회복을 시켜줬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는 시련이 있고 또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련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기도를 받아야 돼.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이 오는 그 내용들 감아보면은요, 각자에게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시험이 계속 와. 어느 성도에게 문제를 당하면 꼭 그 성도는 그 문제만 오면 넘어져. 왜 그러는가? 그분은 처음 오는 시험 문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험이 또 오는 거야. 그럼 그 시험이 오면 어영부영하다가 보니까 그 시험 문제가 해결됐네? 할렐루야 해.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거나 그 시험에 자기에게 주는 그 정답을 몰라. 알았다고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근데 그 시험 문제가 또 그분에게 딱 오면 똑같아. 예를 들어서 김장년 목사에게 약한 게 뭔 것 같습니까? 돈. 돈이 약해. 지난 평생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렸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은 천만다행히 누가 나한테 10만 불 갖다 주면서 이 교회를 떠나라, 딴 데서 목회하라 안 했으니까 천만다행이지. 누가 돈 가지고 장난하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를, 주여 돈은 돌처럼 보게 하소서 기도를 해. 그래도 스스로 주님 앞에, 주여 절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근데 사탄의 계략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계략인 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김장년 목사가 안 넘어질 것이다 하고 사탄이 알아서 유혹을 안 하는 거예요. 또한 어떤 분 각자 나름대로의 남이 알지 못할 핸디캡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나는 아무것도 괜찮아 해놓고 누군가가 자기의 그 약점을 살짝 하면은 신앙의 모습은 다 버리고 그냥 얼굴이 그냥 우락부락하는.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한 건데.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분에게는 몇 회를 걸쳐서 그 시험 문제가 왔어. 근데 항상 어영부영하다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에게 오는 시험 문제에 답을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들랑달랑. 우리는 시험 문제가 딱 왔으면, 어려움이 왔으면 그 어려움이 왜 왔는가 답을 딱 찾아서 또 다시 그 문제가 온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고 그 어려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이야기를 했죠.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의 약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 문제. 다른 건 다 좋아. 근데 다윗은 여자 앞에만 가면 넘어져. 죽을 때도 여자를 못 극복했잖아요. 그런 것 같아. 그거는 다윗이 알았더라면 하인들이, 아이고 전하께서 이렇게 몸이 약해지시는데 소녀를 안고 자면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까지 경험을 해봤으니 알을 거 아니에요. 아니다 하고 가까이 물리쳐야 되는데 그럴까 하고 아비새를 드렸잖아요. 그게 다윗의 약점이라. 우리 모두에게 약점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 약점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서로들 간에 알아. 대충은 알아.
어제 내가 신목사님, 지난주에 신목사님한테 설거지를 하겠다가 얼마나 후회 많이 했는지 몰라. 성가대를 그만하든지 말든지 해가지고 와갖고 그럼 성가대 이제 그만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괜히 신목사한테 설거지 하라고 해갖고 그랬구나. 그래서 다음부터 안 시킬 거예요. 내가 다 할 거예요. 저 목사님한테는 설거지 시키면 안 되겠더라고. 사람마다 남이 모르는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기도해 준 겁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어루만져주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교회 올 때마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 김 집사님 왜 늦게 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갖고 왜 아직 안 오셨지? 엄청 아프신가 보네. 교회를 못 올 정도로 아프신가 보다.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 예. 다음부터 일찍 오세요. 일찍 오시다가 처음 늦게 오니까 걱정되더라고요. 예, 우리는 사람마다 2번, 3번 계속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내가 어릴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12절에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지금은 거울이지만 그전에는 동이죠. 거울로 보는 것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거 말합니다.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의 돌보심에 주님의 얼굴을 대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온전히 잘 알아서 아름다운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가장 우등 가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 또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찾아보고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는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널리지 아니하면 항상 나에게 맞나 안 맞나 기준이 내 중심입니다.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나를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 그게 바로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열려져서 내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케냐의 저 여자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중에 저 중국 선수를 발견했습니다. 장애자 중국 선수인데요, 손이 없어서 이제는 몸이 탈진이 된 상태에 달리는 선수를 보고 케냐 선수가 달리다가 멈춰서 중국 선수에게 물을 건넵니다. 저
저 순간으로 말미암아 저 케냐 선수는 2등을 했대요. 저 순간에 이웃을 돕는 도움으로 말미암아 돈이 2만 불이 날라갔대. 그래서 2등에서 2만 불을 덜 받았대. 근데 기자가 묻기를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때 저 케냐 선수가 그랬답니다. 아닙니다. 내가 운동하는 중에 내 삶 속에 또한 이런 일이 주어진다면 저는 기꺼이 또 다시 이렇게 할 겁니다. 진짜 우리의 삶 속에는 성적이 우선이고 우리의 삶 속에는 득수가 기중시하는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안이 열리면은 사랑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영안이 가려지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알기에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감격감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